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첫째 안식일 11월 7일입니다.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읽었었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절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confirmation, 그 확신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간합이 되는지 확신을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지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마음을,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직접 독자였던 자기 아들을 직접 번제 드렸던 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이제 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번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나무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이 번제나무죠. 여기 이제 표상학이 나오죠. 예수님을 표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가시듯이 여기 이제 아들이 하나의 번제물이 되어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죽이는 도구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동행하였습니다. 7절에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양이 안 보이네요. 그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면전에 놓고 내가 바로 희생 제물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드릴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9절에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마 혈기왕성한 이 장성한 이삭이 충분히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그 완력,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꿋꿋하게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뭐 그전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모든 불신이 이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을 죽여? 죽으려면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내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 중에 고통스러웠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아직 자녀가 없지? 그러니 너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비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거나 크게 다치거나 어떠한 큰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심정이 저 아픈 것을 내가 좀 아팠으면, 저 수술 받는 걸 내가 대신 좀 받았으면, 저렇게 큰 어떤 사고, 교통사고가 나에게 대신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희생제물, 번제물의 이미지도 있지만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죄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귀에게 이 사망을 선고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이 불뱀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조각상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에 가면은 이제 느보산은 이제 요르단 땅에 있으니까 느보산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성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불뱀 형상을 이렇게 재료는 아마 철 같은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십자가 형상에다 이제 불뱀 형상을 달아 놓은 곳입니다. 자, 이 민수기서 2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떠나니까 그 불뱀들이 은혜가 거쳐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불뱀, 그 너희를 무는 그런 불뱀을 잡아서 이 장대에 달라. 그리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 무슨 뱀을 잡아서 장대에 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뱀을 잡아먹는 천적, 몽구스 같은 천적을 우리가 봐야지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살 것이다. 그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뭘 그럴 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멸망받는 것이죠. 그대로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그래서 이 놋뱀의 형상, 아까 보신 놋뱀의 형상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영어는 이제 brown snake. 그래서 이 올림픽에 보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메달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서를 보시면은 이 동메달의 가치가 이제 brown snake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금메달은 모든 선수들이 다 따려고 하죠. 그래서 금메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메달을 딴 사람은 이 만족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아쉽다 이렇게 따는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때요? 야, 내가 이 동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4위 하면은 메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이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 은의 가치가 2등의 가치가 더 높지만 은은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약간 실망하는 그런 메달이라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에 동메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놋뱀, 브라운 스네이크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봐서 나았듯이 우리의 이 죽어가는 인생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옆에 계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니까 바로 그 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렇게 우레, 번개, 또 특별히 이제 빽빽한 구름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18절에 보셔도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렇죠?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리시는 거죠. 연기로. 이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변형산, 변호산의 이야기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형산의 그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할 때에도 이 하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구름이 덮여서 구름 소리가 났다.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났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예수님 곧 돌아가시잖아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뭐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장면이니까. 자, 무생물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생물계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화이트인이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6시부터 9시니까 이제 12시부터 이제 3시죠.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덮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움이 거기에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였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래서 간혹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베푸시죠. 이 십자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 짙은 어둠으로 임재가 가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민 많고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길 때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철저하게 고독하게 그 짐을 짊어지셨는데 그 무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참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제 울부짖으셨잖아요. 간혹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가? 그러한 일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책인데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인들에게 독가스에 희생당한 사건을 놓고 한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항변할 것이다. 우리 민족 60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때 주무셨습니까?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라고 울면서 나는 그렇게 항의할 것이다. 그렇죠? 600만 명.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거의 600만 명이 미국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600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체 이스라엘 인구를 한 1200만 명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도 거의 한 반이 사라지는 그러한 참 아무 죄 없는 유대인의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비참합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벗고 간 구두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사진도 보게 되었고, 참 어린 아이까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죠. 유대인들이 이제 수염을 기르니까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 갔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절의 말씀도 없으시고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모든 어떠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 또 힘든 일, 사고, 질병, 죽음 이런 데 대해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아닐지라도 이게 지나간 후에 많은 경우에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죠.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참 임재가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같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 그러한 생각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그 Rescuing Hawk,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포옹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포옹이었다. 이 Two Sisters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브리엘이라는 아이였고요. 브리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그 다트가 있는, 기저귀에 빨간 다트가 있는 그런 아이가 이제 카이리라는 아기였습니다. 이게 벌써 한 25년 됐습니다. 1995년 이야기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 그 폴 잭슨하고 이제 하이리 잭슨이라는 부부의 쌍둥이 아이인데 굉장히 좀 일찍 태어나게 되죠. 12주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이제 2파운드밖에 안 됐고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호스피털에서 이제
올체스터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태어난 이야기인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때가 17살 때래요. 티네이저 때. 지금은 뭐 한 25 됐으니까 대학도 졸업했고요. 뭐 대학원 과정이 있든지 아마 그럴 나이, 뭐 취직을 했든지 그럴 나이가 됐는데요.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이 남자분이 이제 아버지죠. 폴 잭슨이라는 이제 아버지인데 이 그 NICU라고 하죠. Neonatal 그 Intensive Care Unit. 그래서 이제 신생아들이 굉장히 힘들 때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브레일이 갑자기 한 3주가 지나면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맥박이 심장이 막 뛰고 그리고 이제 파래지는 것을 보고 의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간호사가 이 따로따로 누워있는 아이를 갖다가 합칩니다. 이 아픈 동생인지 언니인지 아픈 그 아기한테 그 건강한 그 카이리를 이제 합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6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허그를 하는 거예요. 팔을 뻗쳐갖고. 그래서 참 이 사랑의 타치, 사람을 살리는 타치다 이렇게 이제 그 라이프 매거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원래는 이 아이를 어떤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합치질 않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쌍둥이니까 뭐 막 같이 말을 할 때도 많대요. 동시에 막 이렇게. 그래서 이 간호사 한 분이 이 두 아이를 같이 두면 어떻겠냐 해서 그게 일어난 거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간호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호사 이분입니다. 이 NICU 간호사 게일리 캐스페리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러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학적으로 이제 kangaroo car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마 이 가슴에 아이를 올려놓고 서로 이 스킨, 이 피부끼리 이렇게 접촉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자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엄마가 전혀 이 메디슨 쪽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것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너싱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R 너스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타치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계셔 어디 계셔 이렇게 절망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서로 어떠한 사랑하는 그 타칭, 허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 같은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 28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 편하고 즐겁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도 있겠지만 때때로 만나는 참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고 참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일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영적인 많은 선물들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loves you and so do I. 좋은 안식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